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모든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에 저희를 성전으로 불러주시며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저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택정함을 받았습니다. 성자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으로 저희가 의롭게 되었습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크신 은혜에 감격하며 삼위일체 주일 예배를 정성껏 올려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음에 가득한 의심을 깨치고 지극히와 평안 마음으로 찬송을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금이 나음같이 없어질 노래로 속죄함 받은 것 아니요. 거룩한 하나님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나 같은 죄인이 용서만 받아서 주 앞에 올라가 얻으는 확실히 믿기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거룩한 천국에 올라간 후에도 넘치는 은혜의 찬송을 기쁘게 부르는 어린 양 예수의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속죄함 속죄함 주 예수 내 죄를 속했네. 할렐루야 소리를 합하여 함께 찬송하세. 그 피로 속죄함 얻었네. 역사를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5월 가정의 단을 보내게 하시고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며 창조주 하나님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가정을 돌아볼 수 있게 하셨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6월 첫째 주를 허락하시고 호국 보훈의 달을 지키며 나라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셨던 믿음의 선진들이 계셨기에 오늘날 저희들이 편안하게 자유를 누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믿음 생활도 자유롭게 하고 모든 것이 풍요롭게 지내면서 감사를 잃어버리고 불평 불만만 하고 살아갔음을 고백합니다. 이 나라 이 땅에 다시금 6.25와 같은 전쟁이 없게 하시고 핵과 미사일로 위협하는 김정은 정권의 오판을 막아주시고 복음으로 하나 되는 우리 민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작금의 우리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사회를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셔서 헛된 당쟁과 대립과 투쟁이 무너지고 화합과 존중의 정치, 온 국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나로 모아지는 공의로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대양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며 세속화되어가는 세상 속에서 주님만 경외하는 귀하고 복된 다음 세대들로 자라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원하옵기는 육신의 질병과 좌절에 빠져있는 환우들을 찾아가 주시옵소서. 친히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일으켜 세워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들어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성도들, 여러 가지 인간관계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난주부터 교회 일꾼을 세우기 위해 공동의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출되는 일꾼들을 통하여 교회가 부흥되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신실한 종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교회의 덕을 세우는 충성된 일꾼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생각과 지식을 앞세우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하며 공동체를 살리는 일꾼들이 세워지게 하시며 이를 통해 시험에 빠지는 자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김성환 담임 목사님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가페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기를 원하옵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아멘. 우리 지난주에는 성령 충만이 가져온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생각으로 가득해서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라고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그 연속으로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성령 충만을 이야기하는데 이 성령 충만을 이해하기 위해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문장을 한 문장 안에 같이 써 놓았습니다. 왜 술 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과 성령 충만을 같은 문장 안에 써 놓았을까요? 그 두 모습이 일견 비슷한 면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로 가득 채워진 사람의 모습, 그래서 술의 지배를 받는 사람과 성령으로 가득한 사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 형태는 다르지만 가득하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지배를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비슷하기 때문에 바울은 술에 취하지 말고, 술에 지배당하지 말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어떤 생각으로 가득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 이야기밖에 없었습니다. 교회가 한 주간 동안 오직 한 가지 주제에 마음을 다 같이 모으는 건 참 드문 일인데 지난 주간은 정말 한마음 된 것 같습니다. 만나는 사람마다 선거 이야기, 누굴 뽑아야 되는지, 누가 안 돼야 되는지, 어떤 이야기가 있는지 하마평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도 참 쉽지 않은데 정말 하나 돼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만큼 마음이 하나 되어 있던 그런 시간입니다. 한 주간 대한교회 성도들 마음속에 직원 선거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가득 찬 생각, 그것은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걸음걸이까지도 바꿔버립니다. 이것이 충만하다 혹은 지배받는다, 통치받는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이스라엘의 종교적 암흑기에 한 사람인 엘리야가 갈멜산 위에 서 있습니다. 참 신이 누구냐, 참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주제를 가지고 서 있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겠느냐? 여호와가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외치지만 백성들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눈치 보니라고, 어느 켠에 설지 눈치 보느라고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그리고 엘리야가 각각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올려놓았습니다. 아침부터 정오가 되도록 바알의 선지자들이 소리를 지르고 신을 자극하는 행위, 몸에 칼로 자해를 하면서까지 요란한 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아마 지금 같으면 전 세계로 토픽감으로 나갔을지도 모를 만한 그런 대결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오전 내내 그렇게 했던 바알 사제들의 모습에 어떤 것도 응답하지 않습니다. 자, 오후가 되어서 엘리야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십시오.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게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순간 위로부터 불이 떨어져서 제단과 도랑과 고기와 물까지 다 핥았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제서야 백성들의 입에서 소리가 쏟아져 나옵니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나님을 향한 덕설러지가 들립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독려하는 엘리야의 목소리와 함께, 그 목소리와 함께
바알의 선자들이 기손 시내에서 모두 죽임을 당합니다. 근데 그 답살러지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백성들이 여호와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는 닭살러지보다 엘리야에게 더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엘리야를 죽여서 자기 앞에 갖다 놓으라는 이세벨의 소리가 더 크게 들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올 때 백성들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외치면서 바알의 제사장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나 그 외침과 고백이 이스라엘을 바꾸거나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지는 못했습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 소리는 외침이고 함성이고 구호일 뿐이었지 이스라엘의 닭살러지는 되지 못했습니다. 이 외침과 함성은 선자의 마음조차 어두움과 두려움과 근심으로 외로움으로 가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세벨의 소리가 엘리야로 하여금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그래서 자기가 머물던 곳에서 도망가게 만드는, 도망자로 만드는 소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호렙으로 가고 있는 엘리야의 마음속에 가득한 소리는 어떤 소리였을까요? 갈멜산 위에서 여호와를 향해서 그토록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단 앞에서 외치던 그의 외침은 어디로 사라졌을까요? 엘리야는 호렙에 이르러서, 시내산에 이르러서, 말씀을 받던 그 산에 이르러서 여호와께 죽기를 청합니다.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나서 좀 특별해서 이 일을 했지만 이제 나만 남고 저들은 나를 죽이고자 합니다. 하나님, 죽는 게 낫겠습니다. 엘리야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소리가 울려 나옵니다. 어떤 소리요? 두려움의 소리, 슬픔의 소리, 나는 혼자다라고 하는 외로움의 소리가 마음속에서 올라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 죽여주세요라고 하는, 죽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소리로 울려 퍼집니다. 엘리야의 마음속에는 사람들의 소리, 이세벨의 소리가 가득했습니다. 그 소리가 그를 지배하니까 자신을 죽여달라고 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셀 수 없이 많은 소리들을 듣고 삽니다. 그 소리들은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제시하고 내 삶을 끌고 가는 소리가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는 어떤 소리가 가득하십니까? 지금 어떤 소리, 어떤 울림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내가 성령의 음성에 지배를 받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삶을 살았던 아름다운 청년 하나가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요셉입니다. 창세기가 나온 요셉의 긴 이야기 속에 총리가 되었던 이야기를 빼버리고, 그리고 아버지가 채색 옷을 입혀주며 살았던 그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빼버리고 나면 뭐가 남나요? 요셉의 청소년기 혹은 청년기가 남는데 그야말로 요셉 전생애의 암흑기입니다. 뭐 하나 기댈 곳 없고 믿을 만한 사람도 없고 의지할 만한 환경도 존재하지 않던 것이 요셉의 청소년 청년기였습니다. 형들에게 버림받고 상인들에게 팔려가고 남의 집 노예로 살아가는 요셉. 거기다가 아무리 열심히 일하면 뭐합니까? 열심을 내도 여전히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사람. 요셉의 청년기는 지옥 같은 삶이었지요. 그 지옥 같은 시간 속에 그의 마음 속에서 울리고 있는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대표적인 것을 한번 열어봅니다.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끌려가고 보디발의 집에서 일하고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히는 장면을 적어 놓은 것, 그야말로 요셉 전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 같았던 시기를 몰아 적어 놓은 것이 창세기 39장입니다. 요셉에 있어서는 가장 절망스러운 자리인데 그곳에는 독특한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 등장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함을 보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셔서 간수에게 은혜를 더하시매 간수장은 모든 것을 요셉에 맡겼는데 그 이유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직접 표현한 문장이 4개고요. 간접적으로 표현한 문장까지 하면 더 많은 이야기가 39장 안에 써 있습니다. 주제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이것이 요셉의 삶을 특징 짓는 이야기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절망이고 낙심이고 지옥 같은 그 현장에 있었어도 그는 하나님과 함께했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보디발 집에 감옥에 팔려가는 대상들과 함께 거기 머물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팔려가든 노예이든 감옥에 갇힌 죄수이든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자기가 낳은 첫 번째 아들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요셉이 그의 장남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정말 잊어버렸으면 아들 이름을 잊어버린 바 되게 했다 므낫세라고 지었을까요? 아니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도요, 우리 육신의 생각이 다 떨어져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만 자기 몸에 배어있는 그 아픈 구석, 형들에게 팔려가고 열심히 일하다가 모함받고 감옥에 갔었던 그 일을 잊고 싶은 거예요. 잊은 거예요. 하지만 여전히 못자국처럼 남아있어요. 그래서 아들의 이름을, 그것도 큰아들의 이름을 므낫세라고 적습니다. 아들을 부를 때마다 그러는 거죠. 그 아들의 이름 뜻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야, 므낫세야, 잊어버리게 했구나, 잊어버리게 했구나, 우리 장남 잊어버리게 했구나. 그런데 잊어버릴 수 없을 만큼 므낫세라고 장남 이름을 지을 만큼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의 가슴 속에 늘 남아있는 중심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소리. 그것이 그의 삶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훗날 그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미안하다 이야기할 때에 안갚음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이요, 이것이 요셉의 닥살러지입니다. 이것이 요셉의 삶입니다. 설교 내내 이야기하고 있는 닥살러지라고 하는 단어, 영어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닥살러지라고 합니다. 기독교 사전에서는 그렇게 적고 있는데 일반 영어 사전은 송영이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 혹은 영어 예배 드리는 곳에 주보를 한번 구해서 보십시오. 예배를 영어로 다 순서를 정해놓는데 제일 마지막에 목사의 강복 선언보다 더 마지막에 나오는 한 줄이 있습니다. 찬양대가 하는 송영, 이것을 닥살러지라고 적어놓습니다. 아주 작은 협의 의미로는 그것이 닥살러지입니다. 그러나 일반 기독교 사전에서는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영광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의 찬송을 닥살러지라고 표현합니다. 협의의 의미로 적어 놓아도 그 단어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또 풍성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 모든 순서, 찬송, 기도 순서, 찬양대의 순서, 설교자의 순서, 봉헌의 순서, 이거 다 맞춰도 결국 예배는 어디로 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닥살러지가 있어야 예배가 끝나는 거예요. 그 전에 일어나서 나가시면 예배 다 드린 거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예배 빠진 거예요. 그거는 거기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찬송입니다. 어떻게 해요? 이것을 더 광의의 의미로 더 넓게 보면 순서를 맡았던 한 사람 한 사람, 가운을 입고 수를 걸치고 올라와 있는 예배 인도자나 준비한 기도자의 기도나 찬양대의 멋진 화성이나 설교자의 멋진 나레이션이나 그 모습이 다 가려져야 되는 거예요. 다 가려지고 뭐만 남아요? 하나님을 향한 닥설러지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셨습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 영광 받으셨습니다. 이거 하나가 남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일어난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다. 우리 종교개혁을 이야기할 때에 루터의 95개의 조항을 자주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독일 비텐베르크 시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근데 종교개혁은 비단 독일에서만 시작하지는 않았습니다. 프랑스에서도 있었고 영국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스위스 개혁교회를 일으킨 스위스의 츠빙글리가 루터가 95개 조문을 읽었다면 츠빙글리는 65개 조항을 교회 병문에다 붙이고 교회가 이렇게 개혁해야 된다라고 써놓았습니다. 거기 67개 조항 가운데 45번째, 46번째는 이런 논지를 붙여놓았습니다. 위선자들은 모든 일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며 이 생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생에서 보상받으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마음이 없이 보상만을 바라고 하는 교회 찬송과 호소는 사람들 앞에서 명예나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건 예배가 아닙니다. 캐톨릭 교회를 비판하면서 우리 개혁합시다, 예배를 바로 세웁시다. 근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적어놓은 67개 가운데 2개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인도를 받는 예배자의 모습은 사람의 입으로 표현하는 그 이상의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참된 예배는 입술만이 아니라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드리는 겁니다. 마음의 소리입니다. 마음이 성령의 통치를 받음으로 성령 강으로 가득할 때, 성령 충만할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닥살로지, 진정한 영광의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호렙으로 달려가고 있던 선지자 엘리야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가 아무리 그 산 위에서, 갈멜산 위에서 불을 내리도록 기도를 하고 응답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마음속에 여전히 사람의 소리가 가득해 있으면, 이세벨의 소리가 그 마음을 움직이고 있으면 두려움 가운데 뛰어 도망가며 내 생명 거두어 주십시오, 살고 싶지 않습니다 라는 외침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옥 같은 인생의 한 구간을 살고 있어도, 그가 노예로 살고 있어도, 바로도 보디발도 요셉의 인생의 통치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지옥 같은 인생 그 밑바닥에서도 요셉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노예 맞습니다. 바로의 노예가 아니라, 보디발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노예로, 하나님의 종으로 그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때에 그런 삶을 살았기에 그가 형들 앞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넘어진 자리도 일어선 자리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고 하는 닥살러지를,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었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 시간 나의 삶이 성령의 통치로 가득한 삶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입술에서도 내 마음에 가득한 그 소리로 올려나오는 하나님을 향한 영광의 찬송, 그 닥살로지가 올려지는 예배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내 삶의 통치자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사람의 소리가 가득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 눈치 보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마음이 채워지게 하시며 그 채워진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한 2분 정도까지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의 성도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너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성령의 지배를 받으라, 성령의 통치 안에 머물러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습니다. 예배자리에 임재하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여기 오셔서 내 삶의 통치자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내 삶의 지배자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나를 주관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를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사람들의 소리에 휘둘리는,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하는 그 예배, 그 형식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 만족합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셨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진정한 닥살로지를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 찬송을 올려드리는 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먼저 내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 삶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내 걸음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나의 언행 심사가 오직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며 하나님을 찬송하며 나아가는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세상을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내 지혜로 다 판단하고 이끌어 가겠다는 교만함을 용서하옵소서.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볼 때마다 내게서 답이 나오고 내게서 능력이 나온다는 착각 속에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용서하옵소서. 오직 말씀을 통하여 주신 것처럼 성령께서 나의 마음속에 내주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영광의 찬송이 나의 입술을 적시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찬송을 기쁘게 받으시는 하나님, 호렙산에 말씀의 산에 올라가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보다 자신의 소리를 내게 급급했던 상처받은 선지자 엘리야로 살지 않게 하옵시고 모든 삶의 영역에서 여호와와 함께하던 요셉처럼 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와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의 찬송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찬양하겠네. 복 주실 산에 올라 멀리 바라보니 나 건너갈 요단강 뚜렷이 보이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즐거운 노래를 늘 높이 불러서 내 영혼 구원하신 주 찬양하겠네. 땅 위의 성도들이 부르는 노래에 저 하늘의 천사들 다 와답하겠네. 참 아름다운 노래 늘 높이 부르세. 하늘의 소망 주신 주 찬양하여라. 참 아름다운 노래 다 함께 부르세. 하늘의 기쁨 주신 주 찬양하여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된 우리들을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여 주시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감사의 고백을 이 예물 위에 담았습니다. 그 감사의 고백으로 일어서서 나를 하나님께 산 제물로 올려드립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더 드려진 예물을 받아주시고 이 삶을 통하여 드려진 예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아름답게 확장되어 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마음의 원으로 내 육신이 연약하여서 병상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다가 시간과 마음을 구별해 주님 앞에 온라인 앞에 엎드려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거기 찾아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신령한 은혜로 저들에게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들고 다시 우리의 삶의 사례로 나아가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 되도록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다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여 주시는 은총이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려고 결단하여 일어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